안녕하십니까, 무지입니다. 그동안 제가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인식, 마음에 대해서 오온과 또 육군, 12처, 18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쫙 훑어봤는데 좀 어려우셨죠? 어려워도 우리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서, 그래서 오온이 무엇인지, 색수상행식, 그래서 색이라는 건 물질, 수라는 건 느낌, 그 다음에 또 인식, 감각, 작용들, 또 아르마리, 이러한 것을 나라는 존재로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불자분들이 기본 교리처럼 암기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해한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암기하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같이 가야 되겠죠. 그래야 불교에서 나의 존재를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오는 흐른다고 설명을 강묵스님께서는 하시는데 정말 탁월한 선택이셨던 것 같고, 이러한 오온이라는 존재에 대한 개념이 서양에서는 1900년대 초반에 실존 철학자들이 받아들이면서 불교에, 그러면서 존재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라고 하이데거가 정의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우리 불자분들은 꼭 이걸 아셔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이건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어떠한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바라보는 내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나라는 것이 꼭 중심에 있어야 돼라는 이 이야기들이 요즘에 막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공한 건데 공성을 보는 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나 본데, 이거 정말 덜 떨어진 이야기예요. 불교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성이라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공성으로서 존재한다, 이것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해하는 그 주체 자체도 공성인 거예요. 이것이 어렵다. 공성이라는 것 또한 이렇게 공성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무상이라는 개념, 모든 상이라는 게 없다, 상이라는 것이 없다는 게 아니고 상이라는 것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자를 쓸 때 무자를 사용하잖아요. 무자가 지금에 와서 우리가 한자적인 세계, 중국식적인 세계관, 문화관, 이것을 우리가 지금은 배우지 않다 보니까 무자가 없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무와 무상, 그러니까 상이 없어, 아니면 내가 없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으신가 봐요. 이거는 한자에 대한 기본이 없는 거예요. 무자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무자라는 개념은 태극이 무국할 때 이 개념이거든요. 즉 형상이 변화하고 있어서 무언가 하나로서 이야기할 수 없을 때 무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다 없다 할 때의 이 무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현상계에 이거야 저거야 라고 할 수 없는 가능성이 충만한 상태, 그것이 무예요. 무. 그래서 무자를 사용할 때 무는 이러한 개념으로 사용했다라고 봐야 되고, 그것이 무상이고, 그것이 불교에서는 이 상이 고정된 상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서 한자에서 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즉 나라는 존재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아트만이 아니다. 아트만을 한자에서 갖고 와서 역경할 때 무아라고 쓴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무라는 건 없다는 개념이 아니죠.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의 아니다라는 무자인 거예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자라는 것이 그냥 지금 우리가 해석하면서 없을무해서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나라는 존재, 오온이라는 것이 흘러간다. 이것이 공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건데, 공이라는 것은 무상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철학화된 것이다 라고 아시면 되는 거고, 좀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꼭 알고 있어야. 우리는 대승경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대승경전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 것을 보려면 기초가 다져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초기 경전인데, 저는 솔직히 초기 경전이라고 이야기를 꼭 그렇게 구분해야 될까? 부처님의 경전이죠. 다 경전이에요. 대승경전도 대승의 정신이 있는 경전이고, 다 부처님 경전인데, 대승경전은 법화경, 무승경, 화엄경, 뭐 금강경 이렇게 반야경, 금강경도 반야경이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대승경전은 그 시대에 불교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면서 그 시대의 불교 운동의 정신에 깃들어지면서 이렇게 종합되는 거거든요. 사상이 하나의 불교적인 정신으로.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무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래서 무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금강경에는 무상만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이 무상이 더 철학적으로 확립이 된 시대에, 즉 금강경이 먼저 확립되고 우리가 봉독하는 반야신경은 더 후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반야신경은 무상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이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이 철학적으로 더 정밀해지고 더 어려워진다고 해야 될까요? 더 멋있어지고 하면서 이러한 개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불교가 서기 전후, 서기가 지나가고 하면서 인도의 힌두교의 어떤 철학적인 개념과 이렇게 맞물려져 가거든요. 우리가 불교에도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식하게 전변이라고 다들 들어봐요. 전변이 뭐냐 하면 아레아식, 말라식, 전육식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유식학인데, 유식학은 뭐냐 하면 부처님의 말씀하신 것이 법이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대상을 근거로 하는 거고, 우리 마음을 공부하는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 말씀을 또 분석해 갔을 거니까 법을 분석하다 보니까 고유한 성질들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하나의 공부할 수 있는 체계로서 분석해 놓은 것이 아비달마, 그래 구사론 이야기하는데, 대승경전의 아비달마 이야기하는 것이 유식학이에요. 그래서 유식학 또한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건데, 그러면서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착해서 아니면 내가 명상을 통해서 고요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고요한 거죠. 고요한데 누군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눈을 쫙 감고 고요한데 누군가가 탁 들어오는 문소리가 탁 나면 어느 순간 고요가 탁 깨지거든요. 즉 고요함을 이끌고 가는 마음이 있는데, 무언가의 현상이 탁 오면은 내가 고요함을 이끌고 가는 마음이 탁 깨지는, 그래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제가 아주 단단히 마음을 집중해서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그러니까 겁이 확 올라온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건 어디에서 오는 거지? 이러한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즉 유식학이라는 것은 명상을 하는 사람들을 유가사라 그러는데, 이러한 이것이 요가, 이러한 개념으로 오는 거고, 명상에서 가만히 있는 명상, 그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몸이 또 굳어지니까 몸을 푸는 거, 풀면서 명상을 하는 것, 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명상을 통해서 가만히 고요함이나 무언가의 힘을 딱 잡고 있는데 근데 마음이 어느 순간 내가 인식하지 않는데 탁탁 흔들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이 7식, 8식 이러한 개념이, 마음이 이렇게 있다 이야기하는데, 이 마음이 8식에서 7식, 7식에서 6식, 우리가 알고 있는 2식, 아니비설신의 2식까지 올 때에 8식이 7식으로 전변한다, 전에서 변한다, 또 변한다,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전변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 전변이라는 개념을 갖고 오려면 지금 시대에 제가 이렇게 이해해서 무언가를 설명하려면
전변이라는 개념이 이미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이 개념은 어디서 오는 거냐? 이건 힌두교에서 오는 거예요. 힌두교에서는 신이 화생하니까 비슈뉴라는 신이 어떠한 신으로서 시바신 아니면 시바신이 또 어떤 신으로서 이렇게 변해서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이걸 화생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전변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는 거고, 이러한 설명되는 전변이라는 개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식으로 가져와서 해석하는 거죠. 이건 이상하지 않죠? 전변을 갖고 왔다고 해서 유식이 힌두교의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제 천수경에서 많은 분들이 천수경의 중심은 신묘장구 대다란이에요. 나무라 다나다라야 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무지 사다바야, 이렇게 우리가 염송하는 이 염송이 인도의 시바신을 찬송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불경이 아니고 힌두교의 그냥 찬탄하는 내용이 온 거다. 이건 불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관세음보살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관세음보살님, 부처님께서 이 땅에 놔두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경전에 보면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으시고 수행도 많이 지으시고 복덕을 많이 닦으시죠. 그죠? 이때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모습을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살.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이 보살이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보살님이 계셨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도 보살님들이 계신다. 그 보살님 분들 중에 자비로움의 으뜸인 보살님은 관세음 보살님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받아들여져 있는 거고, 지혜를 뜻하시는 지혜의 대표적인 보살님은 문수보살님 받아들여져 있는 거고, 또 원력이 아주 크신데 나는 깨닫지 않을 거야. 단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야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살 거야. 지금 시대에도 부처님의 저는 아주 멋있는 말씀, 인간이 중심이야. 내가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 그걸 제대로 알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는 이게 아주 상식적인데 이 말씀이 상식적이지 않은 세상이죠. 지금도 그런데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셔서 법문을 해주실 때에도 부처님의 말씀이 귀담아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우리 불교로 하면 복력의 차이에 의해서, 지혜의 차이에 의해서이고, 아니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삶을 살아가는 기질의 차이, 보는 눈의 차이, 뭔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이 한 사람까지도 나는 제도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어? 라고 원을 세우신 분이 지장보살님. 그분이 지장보살님의 정신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우리 대승에 그대로 오시게 되면 지옥에 있는 그 중생 한 명까지도 성불하기 이전까지는 나는 지옥을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아주 대원본전 지장보살님도 계시고, 그렇게 보살님이라는 어원은 부처님의 전생담에 보살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대로 들어오시는 건데, 그런데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또 부처님의 전생담이 자카타, 그래서 우리 니까야의 오부니까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또 어떤 불교학자분들은 부처님 전생단은 힌두교의 신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온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전생담의 이야기가 힌두교의 신화적인 신들의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들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타카는 그러면 우리 불경이 아니고 힌두교 경전이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문화라는 건, 즉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혼자 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주고받으면서 있는 거거든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중국의 시진핑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 전인 트럼프 대통령이죠. 만났을 때 시진핑이 그랬다 그러죠. 대한민국은 우리 중국의 뭐라고 했다 그러죠? 아류국가라고 했다든가요? 뭐라고 했나요? 중국의 하나의 국가였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막 화가 난 거죠. 저도 화가 났죠. 그런데 중국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었을까? 어디에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조선이라는 나라 때문에 그래요. 조선은 철저하게 중국화가 되고 싶어 했던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한자화돼서 이야기하는 것이 고려 때, 고려 중기 이후에 이렇게 정착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조선이 딱 건국되고 나면, 조선이란 나라는 주자의 정신을 따르는 나라다 보니까, 조선의 모든 지명이나 모든 정신을 다 주자식의 정신으로 바꾸려고 한 거죠. 중국식의 정신. 그래서 중국이 우리는 숭상해야 될 하나의 문화의 근본이야 라고 조선시대의 유학자들, 지식층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향교를 세우고, 향교라는 것이 그러한 중국식의 풍속, 주자적인 풍속, 그러한 예법을 배워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자 하는 것이 향교고, 그러한 모습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진핑이 우리 한국은 중국과 똑같은 문화를 갖고 있는, 그냥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문화권에 있는 나라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참 답답한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죠. 우린 민족이 다르니까. 근데 잘 보세요.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우리는 우리 시야로 바라보니까, 우리랑 같이 우리는 대한민국 우리 한 나라 한족이죠. 우리는 중국은 한자 쓰는 또 한족, 중국족, 차이나족 이야기, 우리는 그렇게 구분하는데, 이미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문화, 민족이 여러 40몇 개의 민족이 있는데, 그러한 민족의 문화는 자기들의 황하 이북에 있던 자기들 한족의 문화, 이 밑에 있던 만족의 문화, 그 위에 있던 동이족의 문화라는 대표적인 3대 문화가 뭉쳐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하나의 문화권이라는 이 중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조선이란 나라가 중국화하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했을 뿐이지, 그 외에는 우리는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그 문화를 갖고 와서 우리 거화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조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조선이 없었더라면 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주체성이라는 것은 문화는 다 주고받아요. 주고받으면서 우리를 중심으로 필요한 것들을 갖고 와서 우리 거화하는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K-팝이라는 문화가 세계에 막 전래된다 하는데, 우리가 K-팝이라는 노래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서양에서 발전시킨 팝 노래, 그것이 미국에서 대중화돼서 꽃이 피고, 그것이 그대로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의 문화의 정신, 중심을 갖고 다시 꽃을 피워서 전 세계에 퍼지는 거잖아요. 어원을 따지게 되면은 미국 거죠. 그러나 문화라는 것은 어원을 따질 수 없어요. 지금의 우리가 어떠한 중심을 갖고 그걸 소화시켰느냐,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즉 천수경이라는 것 또한 불교에서 어떠한 정신을 갖고 힌두교의 어떠한 그 시대에 일반화됐던 정신을 끄집어 와서 우리 거화했느냐, 불교의 정신에 맞춰서 끄집어 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고, 천수경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부처님께서 부처님 전생에 보살님으로서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자비로움, 자애 실천하셨던 그 모습을 끄집어 와서
관세음보살님의 정신으로서 구현시켜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배워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경전이 천수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께 기원하는 모든 법회에 앞서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천수경을 봉독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뵐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거죠. 즉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계속 봉독하는 거예요. 천수경을 봉독했다고 모든 악업이 사라지느냐? 이러한 것을 이야기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천수경을 봉독하면서 부처님 전생의 자유로움이 무엇인지, 부처님 전생의 자유로움을 관세음보살님으로서 확립시켜 놓은 이 정신을 내가 계속 봉독하면서 나 또한 그러한 불보살님, 그러한 관세음보살님처럼 복덕이 꽉 찬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염원하는 것, 그것이 천수경이에요. 천수경은 천수경 봉독해서 모든 죄가 사라집니다 이게 아니고, 천수경을 봉독해서 모든 죄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자비와 복덕이 충만한 관세음보살님 같은, 부처님 전생의 보살님 같은 내 자신이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업을 다 없애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그 다음에 행동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천수경이에요. 천수경을 잘못 알면 안 돼요. 불교를 잘못 알게 되면 꼭 신학처럼 신에게 기도해서 신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신이시여 이렇게 해주십시오. 나는 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은, 천수경은 그런 기도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관세음보살님 세상을 주재하고 계신데 저를 어여삐 여기셔서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 천수경이나 절에 와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익숙하신가요? 오산에 가 계신 거예요. 이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관세음보살님, 제가 관세음보살님처럼 자비로움을 일깨우겠습니다. 끄집어내겠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움의 말씀을 지금도 봉독하면서 제가 그것을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서 죄업을 다 없앨 수 있는 사람, 복덕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것이 천수경의 기도예요. 이것이 불교의 기도인 거죠. 칼산지옥 제가 가면 칼산절로 꺾여지고, 왜 제가 갔는데 칼산이 꺾여져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내가 관세음보살님께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칼산을 가면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으로 칼산이 다 꺾여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익숙하신가요? 오산에 가 계신 거예요. 불교는 이거 아니에요. 천수경 이게 아니에요. 칼산지옥 제가 가면 칼산절로 꺾여지는 것처럼 저 또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움, 자유로움을 일깨워 놓겠습니다. 일깨우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칼산지옥 쫙 가시면 칼산이 다 연꽃으로 변하듯이 저 또한 관세음보살처럼 그러한 선업, 자유로움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칼산을 가면 칼산이 다 연꽃처럼 부처님의 정신처럼 부처님의 자비로움으로 꽉 차서 칼산이 사라지게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 원을 세우는 것, 이것이 불교의 기도예요. 비슷한 것 같나요? 제 말이 구분이 안 된다? 오산가 계신 거예요.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걸 구분할 줄 모른다 그러면 불교가 아닌 거예요. 기도해서 관세음보살님께서 기도해서 칼산이 없어지게 하겠다. 관세음보살님 위실력으로. 안 없어졌으면, 기도에 익숙하면 성당에 한번 또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에 익숙해서 관세음보살님께서 기도 열심히 하면 이루어질 거야. 여기에 딱 내가 학습이 됐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 아니고 딴 신에게도 가서 한번 기도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 상식 아닐까요 이게? 그러면 관세음보살님께서 막 기도해서 송원성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마음이 생기죠. 교회 가서 해볼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당 가서 마리아님께? 우리는 지금 익숙하지 않지만 저기 이슬람 가서 알라신에게?
아니면 어디 이게 산에 가서 산 신께? 지금 우리 불교에서 자꾸 기도 제일주의. 기도가 부처님의 기도처럼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언가에게 기도해서 이분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천수경을 읽으면 청수경을 봉독하면 내 복덕이 다 사해지는 위실력이 있습니다. 천수경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불교 망치는 거예요. 그 오산만 가 있는 게 아니고 오산에 가서 불교에 그냥 소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천수경 읽는다고 해서 나의 죄가 다 사그러진다. 이건 불교 아니죠. 불교신이죠. 불교신을 섬기는 거죠. 이게 신학인 거예요. 불교라고 착각한 사이비, 불교라고 착각한 맹신자, 불교라고 착각한 이상한, 이것이 지금 한국 불교가 쇠퇴하는 근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칼산지옥 제가 가면 칼산절로 꺾여지는 것, 관세음보살님처럼 제가 복덕을 내 안에 언제나 염원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고 내가 복과 함께하는 자유로움과 함께하는 자비로움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칼산은 꺾여지는 거야 라는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불교의 정신인 거죠. 이것이 우리 불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시바신이나 인도의 신들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관세음보살님의 정신으로 천수경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나 힌두교 경전이 아닌 불교 경전인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천수경을 보면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의 죄업을 다 사해 줄 겁니다. 그러면 천수경은 힌두교 경전인 거예요. 그런데 천수경이 힌두교 경전이 아닌 이유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돼 가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힌두교에는 없는 불교만의 정신이고 기독교에 없는 불교만의 정신이고 신을 믿는 그 어떤 신앙 체계에도 없는 불교만의 정신이거든요. 이때의 천수경이 진정한 불교의 천수경이 되는 거예요. 오산에 가시면 안 돼요. 더군다나 오산에서 소금 뿌리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법을 세하게 하고 불법을 사라지게 하는 불교 안에 있는 사자충이 되는 거예요. 사자충이 딴 게 아니에요. 못 모르고 그냥 이야기하고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잘 모르면서 내 아르마리에 빠져가지고 내 생각에 빠져가고 이게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사자충이에요. 불법이라는 사자가 사라지고 죽는 이유, 내 안에서 자라난 사자 안에 있는 벌레. 왜 사자 안에 있는 벌레일까? 사자 안에 있으면서 사자인 걸 모르는 거예요. 불법 안에 있으면 불법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진정한 불법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건 내가 관세음보살처럼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처럼 내 안에 자유로움이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칼산지옥에 가도 칼산이 없어집니다 라고 자신 있게 봉독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우는 것, 이것이 불교의 정신이에요. 이렇게 되면 화탕지옥 제가 가도 화탕은 절로 사라지겠죠. 당연히 지옥세계에 제가 가면 지옥이 절로 없어지는 거죠. 아기세계도 가면 아기가 배부른 거고, 아기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아기? 우리가 칼산지옥은 감노탱화라고 조선시대 되면 1592년에서 1598년까지 7년간 임진왜란의 전쟁기를 겪죠. 7년간. 이때 조선의 인구의 한 3분의 1이 사라졌다라고 할 정도로 극심한 혼란기예요. 지금도 한번 전쟁이 있는 저기 시리아나 우크라이나 한번 보세요. 전쟁이 일어날 때 일반 분들이 농사 짓지도 못하고 정말 삶이 피폐해져요. 그거 7년간 겪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의 한 3분의 1이 사라졌다 그러면 내 친척의 누구 전쟁 기간에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객사하고 뭐 진짜 비참해지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그냥 무수히 있었던 거예요. 임진왜란 7년. 그러고 나서 또 병자호란 1636년엔 또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인조가 항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얼마나 끔찍했으면 환양여라는 또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극심한 혼란기를 겪거든요. 많은 사람이 끌려가서 죽고, 그리고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제치마죠. 정묘재난. 이때에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냥 가는 대로 다 죽여라, 그리고 가는 대로 절은 다 불태워라 그래가지고 대다수 절이 다 불타요. 그리고 전쟁기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불사가 일어나는 거고, 불사가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천도제라는, 그래서 야외에서 법회하는 모습이 일반화되는 거예요. 일반화돼요. 그래서 괴불을 이렇게 걸고, 지금도 괴불이 남아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많은 분들에게 영상회상에 법회를 열면서 그분들을 마음을 달래줘야 되니까. 그래서 감로탱화도 이때에 유행을 하는 거예요. 감로탱화에는 이 악업을 짓거나 지옥고에 있거나 뭐한 사람들을 다 구제하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건데, 이러한 감로탱화의 이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지옥에서 어떠한 괴로움을 겪는지 그 모습들이 그대로 있어요. 칼산지옥, 화탕지옥, 이런 모습들이 그림으로 쫙 있는데, 아기도 그려져 있어요. 아기가 아주 중심에서 이렇게 머리가 커다란데 배도 툭 튀어나오고 목은 좁아요. 이 아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사람이 굶잖아요. 굶으면 헛배 불러요. 이렇게 굶게 돼요. 그러면 정말 죽을 둥 살둥 할 정도로 굶은 사람이 먹을 거를 딱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잖아요. 그러면 소화시키지 못하고 살지는 못해요. 죽어요. 그래서 굶었던 사람은 정말 밥풀을 담궜다가 뺀 것 같은 그런 물을 먼저 먹으면서 기력을 회복해야 돼요. 몸을. 그런 악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이러한 아기들, 목구멍이 너무 가늘어서. 그래서 절에서 스님들이 바루공양을 할 때, 바루공양 다 아시죠? 스님들 드시고 물을 쫙 해서 이거 닦아가지고 다 먹고, 그리고 남아있는, 아주 깨끗하게 남아있는 이 바루를 닦았던 물을 다 모아서 스님들 대중방에서 공양을 하고 그 뒷문 이렇게 나가면 아기들에게 물을 이렇게 따라주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 아기. 그 아기도 배부르게 하고, 수라생에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수라라는 것은 전쟁, 싸우는 거 좋아하는 수라가 있고, 그리고 수라가 또 우리가 이렇게 육도윤회 할 때 지옥아기 축생, 지옥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이렇게 이야기할 때 수라는 그러한 수라가 아니고, 천상계도 우리 사람보다 복덕이 많으면 우리 신장계에 있는 천상계처럼 이렇게 우리 윤회, 불교에서 윤회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세계관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의 세계관이고, 거기에 있을 때에 아주 지혜로움도, 복덕도 있지만 지혜로움도 같이 있어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발심을 한 천상계의 신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선업을 짓는 게 뭔지 잘 모르고 머리 잘 굴려서 이익만 챙길 줄 아는, 그래서 기브앤테이크하는 신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실 때 신장님께 기도할 때는 정말 몸가짐도 잘 하시고 제대로 이야기도 잘하고 절할 때도 아주 지각하게 해야지, 신장님 중에 수라였는데 아주 지혜로움에 바로 올라가신 분이 성격 있는, 그래서 신장님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여야 됩니다. 특히나 나은정 가서는 더 잘 보여야 되고, 근데 그분들께서는 또 기분이 또 이렇게 하시니까 또 도와주세요 그러면 잘 도와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수라가 있는 거고, 천수경에서 이야기하는 수라 세계는 지옥고에 있는 싸우는 거 아주 좋아하는 수라,
아수라백작 뭐 우리 아수라백작이 어디서 나왔죠? 마루차라치에서 나왔나? 어렸을 때 마루차라치 아시면 제 세대입니다. 그죠? 아수라백작이 아닌데 로보트 태권부에 나왔나? 이제 그거 잘 모르겠네요. 아수라백작 이렇게 반이 있어 한쪽 웃고 있고 한쪽 화내고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싸우는 거 좋아하고 또 축생세계 제가 가면 지혜절로 얻어지이다. 왜? 인간 외에는 우리는 지혜로움이 있는 거고 축생 밑으로는 지혜가 없으니까 악업을 지어서 뚝 떨어진 거고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육도윤회라는 개념의 핵심인 거예요. 그 육도윤회는 복덕도 하나의 핵심적으로 육도윤회를 이끌고 가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로움. 연기의 지혜, 복덕을 지을 수 있는 지혜, 깨달음까지 갈 수 있는 이 지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관세음보살처럼 자유로움을 일으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옥고의 모든 곳을 다 연꽃이 피어나듯 자유로움으로 충만하게 하겠습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천수경입니다. 이것이 되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봉독하는 거죠. 천수경에서 보면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 나무 대세지보살 마살, 나무 천수보살 마살, 나무 여이름보살 마살 하면서 관세음보살님 또 불보살님을 명호를 봉독하면서 나무본사 아미타불을 염송하죠. 왜 갑자기 나무본사 아미타불을 염송할까요? 나무본사 석가모니불이 아니고 궁금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정수리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죠. 그래서 보살님들은 부처님의 전생의 모습에서 개념이 오셨으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있죠. 왜? 부처님 전생은 부처님은 왕족이었고 귀족이었고 잘 사셨으니까 보살님들은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 복덕이 있으신 분들이시니까. 그런데 그 복덕이 있다고 자만에 빠지신 분이 아니고 어려운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자유로움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보살님들이 다 멋있는 옷을 입고 계시고 지장보살님만 대원을 세우셨으니까 우리 수행자의 모습으로 계시는 거고, 성문 연각의 모습으로 계시는 거고, 근데 그 중에 관세음보살님만 특별하게 불보살님이 다 화려한 관두 쓰고 계신데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중앙에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면 이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이분은 관세음보살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서방 정토에는 극락세계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를 갈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타낙가산에 계시는 관세음보살님이라는 어떠한 개념도 있었어요. 이때의 관세음보살님은 독자적으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고 계시는 관세음보살님이고 이 보살님이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것이 보타낙가산, 낙산사. 그래서 낙산사는 홍련암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고 낙산사 자체의 이름이 보타낙가산.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 곳은 바닷가에 아주 기묘한 바위가 있는, 그래서 산호초도 멋있고, 그래서 고려불화에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그러한 곳에 쫙 앉아 계시고, 그것이 형상화된 것이 낙산사. 우리 불교에서 저쪽에 서해안 쪽에서는 보문사인가요? 보문사. 남쪽에 가면 보리암. 또 한 곳이 또 있나요? 3대 관세음보살님이 계신 곳인가요? 4대라고도 이야기 들었는데 또 한 곳이 또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명한 곳은 그렇게
보문사, 보리암, 낙산사. 유명한 곳이죠. 보타낙가산. 이때 관세음보살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 주시는 관세음 보문품에 계시는 관세음보살님. 근데 극락정토의 정토라는 개념 속에 계시는 관세음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면서 우리 어려운 중생들에게 극락세계, 극락정토로 인도해 주시는 관세음보살님. 이러한 개념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 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쫙 하나의 정형화되면서 고려 후기 지나고 조선시대가 이렇게 오면 관세음보살님은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는 거죠. 그래서 나무본사, 아미타불, 나무본사, 아미타불, 나무본사, 아미타불 여기까지 봉독을 하고 신묘장구 대단한인을 염송하는 거죠. 신묘장구 대단한인은 인도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 범어를 전공하는 분 아니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저도 해석된 것을 읽어봤어요. 근데 해석된 것이 우리나라에 돌고 있는 것이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직역을 해가지고 나모라 다나다라야 나마갈야 바루기제 세바라야 뭐지 직역해가지고 힌두교의 신들을 찬탄하는 내용으로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그러면서 이분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천수경은 힌두교 신을 찬탄하는 거야. 불경이 아니야. 정말 자기가 용감한 겁니다. 왜? 무식해서.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무엇을 모르는 걸까요? 인문학, 문화의 전파, 문화의 확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개념이 없으니까 내가 한번 그 산스크리트 범어를 공부해봤는데 이게 어원이 그렇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의 해석이 있어요. 어떻게? 이러한 분을 관세음보살님의 정신으로 끄집어서 해석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쫙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니라간타야. 니라간타야 신묘장구 대단한이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냐 하면 관세음보살님이 푸른 관세음보살님, 그래서 상징적으로 중생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계신 관세음보살님을 뜻해요. 근데 어원은 어디서 오느냐? 시바신에서 와요. 캄보디아에 가면 앙코르와트에 가면 앙코르와트가 있고 또 하나 이렇게 사원을 또 이렇게 건너 들어가면 관세음보살님의 얼굴을 사면에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성이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앙코르톰, 거기를 가려면은 이렇게 다리를 건너게 돼 있는데 그 다리에 보면은 양쪽으로 선신과 악신이 나가라 그러죠. 이 뱀신인데 우리가 한자로 해석된 용이 원래 이 나가신입니다. 이 나가신을 이렇게 잡고서 서로가 이렇게 땡기고 있어요. 이것이 힌두교의 천지창조의 내용이에요. 선신과 악신이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악신이 더 강하니까 꾀를 내서 이제 시바신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우유바다, 그게 태초의 바다인데 그 바다의 밑에는 우리 관세음보살님이 들고 계시는 호리병에 보면 생명수 있죠. 영원한 생명수, 이것이 요 밑에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문화는 주고받는 겁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이 호리병의 어원도 영원한 생명수란 여기에서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것이 꼭 짝퉁 같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문화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러한 개념을 갖고 와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이러한 생명수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거야 라는 이런 정신이 깃든 겁니다. 어쨌거나 그러한 어원이 있는 생명수를 끄집어내면 선신이 이길 거야 라고 시바신이 알려줬는데 이걸 끄집어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선신들이 악신에게 가서 야, 우리 같이 끄집어 같이 나눠 먹자. 선신인데 거짓말 한 거죠. 신화는 그래요. 신화라는 건.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중심산, 그냥 세상의 중심산을 다 꺾어가지고 기둥으로 삼아서 나가신을 밧줄로 해갖고 양쪽에 선신과 악신이 막 흔드는 거죠.
흔들면서 이 영원한 생명수를 끄집어내려고. 그런데 막 지치고 뭐하고 하니까 이 기둥이 밑으로 계속 꺼지고 있고,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수 전에 독가스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가스가 막 뿜어져 나오니까, 그러면 독가스가 뿜어져 나오면 세상이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바신이 거북이 신이 돼가지고 쫙 가서 독가스를 다 들어 마셔주면서 또 기둥을 딱 받쳐주는 거예요. 신들이, 선신악신이 힘이 빠지니까. 그때 그 독가스를 마신 시바신이 거북이가 된, 그래서 독가스를 마셨더니 파란 거북이가 된 그 거북이의 이름이 니라간타예요. 니라간타. 수미산. 아, 수미산. 아하, 이게 참 머리가 나빠요. 요즘에 저도 머리가 좋았는데 수미산을 꺾어서 이렇게 돌렸고, 그래서 그 모습이 캄보디아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니라간타라는 세상을 구제한 시바신, 거북이 시바신, 그 신의 니라간타가 그대로 천수경에 들어와서 니라간타야. 그래서 이분은 관세음보살님, 푸른 관세음보살님, 세상을 구제한 푸른 관세음보살님의 개념으로 가져온 거죠. 불교에서는. 절에 가면 지금도 비문이 있죠. 이렇게 옛 선사분들. 그리고 원래는 비문은 선종의 스님들만이 비문을 쓰는 거예요. 통일신라 시대에는 선종의 스님들만 비문이 있어요. 그것이 고려시대 되면서 보현사진가요? 가면 화엄종의 스님도 비문을 쓰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조선시대 가면은 그냥 단일종단이 되니까 이렇게 비문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비문의 밑에는 다 거북이 형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비문을 받추는 것은 거북일까에 대한 물음표가 많아서 지금도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불교적인 내용, 힌두교적인 이 내용이 불교적인 내용으로 그대로 와서, 그래서 세상을 바치는 선사, 큰 스님들의 일대기는 세상을 바치는 거니까 그때의 니라간타야라는 거북이의 형상으로 바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설은 아니지만 그러한 모습의 신묘장구 대단한 거예요. 즉 문화가 함께하면서 우리 불교식의 자애로움을 끄집어내는 것, 그것이 신묘장구 대다라니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게 이제 주문은 한자로 해석하지 말자, 한자로 역경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제 이게 한자로 이 산스크리트어를 우리 한글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중국과 다르니까 우리 언어는 달라요. 우리 언어는 정밀해요. 그래서 인도 언어를 그대로 우리 거로 갖고 와도 거의 변형되지 않아요. 즉 우리 불교 경전이요, 영어로 해석된 것을 바라볼 때 더 정밀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우리 불교 경전을 한자로 바라보면 이게 산으로 가요. 우리가 한자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무와 무상을 잘못 이해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내가 없다는 걸 알면 깨달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 거죠. 깜짝 놀랐는데, 내가 없다는 것은 우리 불교엔 있지 않습니다. 무아라는 것은 내가 없다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아니야 이 개념이고, 내가 없다와 고정된 실체가 아니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존재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달라요. 이거는 불교 아니에요. 불교적 용어 아닙니다. 이 이야기 하신다 그러면 그분 공부 안 하신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묘장구 대단하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불교에서 기도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해서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으로 내 죄업이 사라진다, 사해진다,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불교 아니에요. 저기 오산에 가 계신 거예요. 오산이라는 개념은 저기 오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불교는 그런 게 아니고 관세음보살님의
자애로움을 내 안에서 끄집어내서 저도 관세음보살님처럼 복덕이 지극하겠습니다 하고 염을 계속 내 안에 심고 그리고 원력을 세우고 내가 그렇게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수행이고 이것이 복덕지음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꼭 잘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공부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